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주제로 오늘부터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저희 예안교회 표어가 옆에 있는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삼았고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제목을 달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정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였고 폭력과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10대 손이라고 불리우는 노아에 와서 그 악의 궁극적인 마지막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합니다. 죄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 8명만을 살리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물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복의 명령을 동일하게 노아에게 줍니다. 그게 바로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아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되었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의 자손들이 한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명령을 어기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심판입니다. 그건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바벨탑을 보고 그 바벨탑과 그들이 쌓은 모든 도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셈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11장 마지막을 셈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셈의 후손의 마지막 누구로 마칩니까? 데라로 마치고 데라의 세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을 기록하면서 셈의 후손의 족보를 마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 알리기 위하여 이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을 아브라함의 출생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되시지 않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 한 가문, 한 조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리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아브람의 인생을 추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아브람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드 코로나 또는 엔데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관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직접 만나기보다는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어떤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혼자 살기 원하고 혼자 먹는 것 좋아하고 혼자 여행 다니는 것 좋아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사회 현상의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느냐라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사라지고 말았고요.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브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3년을 지나고 있는 이 즈음에서 과거와 현재 교회 통계를 딱 조사해 보니까 적게 나오는 교회는 회복된 교회는 70%, 많이 회복된 교회는 90%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0% 정도만 회복된 상황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누군가에게 증명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내 신앙이 엔데믹이 됐던 코로나가 됐던 앞으로 시간이 흐르던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가장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가치 있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제가 아브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바로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배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부터 이제 아브람의 인생을 추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찾아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27절은 아브람, 특별히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이며 아브람의 가계도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은 항상 가계도가 있죠. 가족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그 가족관계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롯을 낳았는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자신의 아들 하나를 자신보다 먼저 고향에서 잃은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로 등장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밀가가 누구냐? 하란의 딸입니다. 제가 위에서 하란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란의 딸과 하란의 형제인 이 나홀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조카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이복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신앙의 자손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성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붙잡혀 갑니다. 이것은 오늘의 시행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부부의 아픔과 상처입니다. 사레라는 말이 공주라는 뜻이에요. 프린세스. 그런데 이름은 프린세스인데, 이름은 공주인데 그의 삶은 자식이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자식이 없는 것,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이 성경에는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있죠. 생육하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셨던 기본적인 명령이 뭐냐? 부부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많이 길러서 그것을 축복의 열매로 맺어라. 이런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꽃나무는 꽃을 활짝 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여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일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성경 당시로 보면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벨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나중에 바벨론이 나오니까. 혹시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느 땅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가? 바로 이곳이 우상 숭배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를 위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강 저쪽 요단강 저쪽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서 뭐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라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고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죠. 고대 근동 히브리 문화는 부계 중심의 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믿는 신을 자녀들이 믿게 되었고, 아버지가 먹는 것을 자녀들이 먹고, 모든 중심이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인 아브라함, 나홀, 이런 자녀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세 번째,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데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데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데라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명령했고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아브람이 가져야 되는데 아브람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서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한 가지 우리가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주신 명령이 나오고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어디를 떠나요?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람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왜 지금 하란에서 떠나는가? 왜냐하면 하란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던 곳이 갈대아 우르냐 하란이냐 이거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이거를 통합해도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람을 불렀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경이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아브람의 인생을 설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람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자,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람은 어디 있었다고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람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으니까 아브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믿음의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 번째, 그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그는 우상 숭배자였다. 세 번째, 그는 우유부단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을 그 현장에 아브람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연약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람처럼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상처와 아픔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기 위함이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시리즈를 통하여서 아브람도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고, 아브람이 그 가문을 믿음으로 세웠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문 또한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한 가지 가졌던 생각들이 이런 거였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제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 신학생들의 70% 이상이 목회자 자녀 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며 자녀들이 평생 그걸 보면서 목회자가 된다, 뭐 이거를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나로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더 크게 일으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도 세상이 2020년을 떠나 이제 2200년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 오늘은 이거 한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과거를 떠나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찾아오시면 그 인생 변하고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와 한 인생에게 임하면 그 인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할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자, 이것을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 유명하죠? 그분이 지은 꽃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와 너무 적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김춘수의 꽃. 자,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반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더니 그가 반응함으로 믿음의 조상의 길을 출발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아브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똑같이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아브람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번호를 달아놨죠. 1번 2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여정의 첫 시작은 바로 떠나서 가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행도, 믿음의 출발도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나를 꽉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살지 못하도록,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 때문에 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997년 발표된, 혹시 뭔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1997년?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명장 제임스 카메론, 그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죠. 제임스 카메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터미네이터, 아바타가 생각나시죠? 그가 만든 영화입니다. 미소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최고의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영화입니다. 당시 영화계의 모든 기록, 시상 모든 것을 갈아치웠던 영화입니다. 잠깐 이 내용 소개합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지어졌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고 갈라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몰하면서 그 추운 대서양 바다에 사람들이 빠지고 맙니다. 주인공 잭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여주인공 로즈라고 하는 두 사람도 배에 빠지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배에서 나오는 파편물을 딱 붙들고 두 사람이 살아나는데, 두 사람 다 살려면 그 파편물 위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파편물이 너무나 가벼워서 두 사람이 올라가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잭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로즈를 올려놓고 자신은 물속에서 이 로즈의 손을 꽉 잡고 두 사람이 붙잡고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납니다. 잭은 물속에서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로즈라고 하는 여성은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변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있는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가, 작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 로즈가 잠에서 깹니다. 딱 보니까 배가 지나가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잭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속에서 얼어 죽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붙들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 놓으니 그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속으로 잠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힘을 몰아서 옆에 사람들이 불었던 호루라기를 붙잡고 호루라기를 불고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꽉 붙들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평생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일했던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평생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께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물질의 것, 명예의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뿌리쳐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지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떠나야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떠나야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날 것을 세 가지로 명령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성도 여러분, 고향은 어느 곳입니까? 내가 나고 자란 곳이죠.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 가셔서 과거에 여러분 뛰노시던 곳을 돌아보시면서 옛 추억이 떠오르셨나요? 우리는 고향이라는 곳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친근함을 줍니다. 그런 고향이기에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새로운 도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친척은 어떠한 대상이죠? 우리에게 늘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죠. 힘들 때 전화해서 이모에게, 고모에게, 아니면 아빠에게, 작은 아빠에게, 큰 아빠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안전장치입니다. 바로 이런 대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여정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떠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부적합한 장소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곳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장소라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음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여줄 땅. 보여줄 땅.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아도, 영어 성경을 보아도 I will show라고 그랬고요, 원문을 보아도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라는 건 뭐죠?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떠나서 가면 내가 그때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보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믿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나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았으니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현상으로 보면 75세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나이는요, 무언가를 은퇴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무언가를 왕성하게 해야 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역에서 은퇴하고 노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75세 아브라함을 떠나서 새로운 미제 땅으로 가라고 하니 힘든 일이죠. 제가 어떤 강연을 듣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이와 관련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82세가 되어서 홀로 되셨습니다. 82세가 되어서 홀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아버지를 모시려고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서니까 아들이, 아버지 여기 근처에 가면 노인정이 있으시니까 노인정에 가서 친구도 사귀시고 즐겁게 노시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루 이틀 여러 번 가시더니 언제부턴가 노인정을 가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아버님께서 노인정에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노인정에 가서 친구도 사귀시고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마시고 즐겁게 보내시지 왜 요즘에는 노인정에 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노인정에 갔더니 형들이 자꾸 나이 어리다고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안 가겠다는 거예요. 82세인데 막내래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100세 인생을 살아도 75세 나이는요, 무언가를 열심히 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생을 불렀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떠나서 가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했던 딱 하나, 그가 위대한 인생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의 결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따라갔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 때로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명령했을 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뒤안길에 믿음의 흔적들이 남을 것이며 우리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흔적을 보면서 나도 내 아버지처럼, 나도 내 어머니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될 것입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믿음의 길을 가겠다. 때로는 그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길에 섰을 때 여기 후렴에 보면 온 세상 구주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 나라 설 때까지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영광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생이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영광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웠던 주님, 나 또한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속한 이 공동체, 일터에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아브람처럼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특별한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의 인생의 출발을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 속한 공동체가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 길 마지막에 영광의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들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살피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특별함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도 그를 택하여 우리의 진정한 참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날 것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그곳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그 마지막 뒷길에, 그 마지막 그 길에 우리에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예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님이 복을 받고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그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